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변 뒷면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와 감사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 포도원 사역을 위하여 모든 성도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복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병에 고통받는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치료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가 있으시고 공동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열매를 맺고 또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기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나에게 사랑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귀한 양식을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아있는 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들어주시고 우리를 아우지 주셔서 오늘도 여기에 살아있는 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지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의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신고할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목회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한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의 아버지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신고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그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그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선시하는 아버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위에 질병을 고통받는 아버지 영생자매들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믿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한 자신자니 아버지 우리를 주시옵시고 그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아버지 노함에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의 위로와 기쁨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공을 이루게 하시고 전도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하루하루 우리가 호흡하는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믿음 없음으로 희노 애락 속에서도 기쁠 때는 주님을 찬양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낙심불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그 손 내미는 손을 더욱더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강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주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 담대함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물이 없는 사막을 걷듯 걷지 않게 하시고 강이 없는 광야를 걷듯 걷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강야를 내시고 물을 트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대어서 함께 아멘. 나가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강야를 걸을지라도 구름 기둥을 허락하셨고 불 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그 허락하심을 찾게 하시고 아멘. 은혜로 그 축복받은 것을 경험하는
오늘 안식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의 믿는 저희에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그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구하는 그 지혜가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빈자리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수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로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역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아멘. 회복도 빠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쓰시게 도와주시고 아멘. 오늘도 주님께 앞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감사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의 아멘. 모든 것이 우리의 잘됨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범사의 감사함의 고백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시는 이 안식을 참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걸 믿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에 저희 모두 38절 39절 두 절을 크게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50면입니다. 38절부터 39절까지 두 번 반복해서 크게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세자들이나 혈계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장애물을 넘어선 사랑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일찍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셔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셔서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본문 38절, 39절, 8장 38절, 39절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다루는 구절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칼빈의 신학적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장 위대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요.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장애물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38절에서 39절에 제시한 장애물이 10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나?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그 장애물로 10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드렸는데 이 말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아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의미를 잠시 나누고 그리고 그 장애물 10가지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민들레지구촌교회 부목사 했을 때 목사님의 배려로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어떤 형제가 저희 집을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저에게 이제 목사님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왜 혼나지?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가 그거를 설명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삼위인데 삼위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인격체이십니다. 그 분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역시 인격체로 이렇게 만드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와 인격체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그 사람을 만든 인격체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인 사람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물론 그 안에 그 관계 형성을 통하여 관계 형성을 갖기 위하여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만나는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여러분에게 삶에서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첫 번째 관문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우리가 알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지식으로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알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알다,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의 야다입니다. 야다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들이 가인을 낳고 관계를 맺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걸로 표현되니까 아이고 이상하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다, 연합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물론 부부가 함께 잠을 자서 새 생명을 잉태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게 알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었다. 완벽하게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인격적으로 만난 첫 번째 관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상황이,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태도가 있고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를 아는 것,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지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인지를 내가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에클레시아 교회 여러분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회개하고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대다수는 이 세상에서 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내가 뭐든지 하면 내가 다 돈 벌고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해석해서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람들이 사모해요. 사실은 깊은 의미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선이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아가토스. 하나님이 100% 인정하시는 선이 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선은요.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은 구원받은 특별히 우리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주양기 사랑교회, 분당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의를 100% 받아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걸로 나타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걸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결국에는 자신의 몸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다 우리에게 지불하신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이 복음에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감싸고 있는 그 믿음, 특별히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아들 하나님의 순종의 패키지 믿음, 그 믿음에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의인이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조금 불평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관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또 부르십니다. 그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또 특히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찬양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느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되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다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점점 아멘이 적어지시죠? 자신이 없어지니까, 삶으로 얘기하니까.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과거와 비교해서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과 사상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3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도 우리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확신하노니 이거 비슷한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느끼는 지식이나 내가 삶에서 어떤 느끼는 인식 이런 것들이 확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뜻인데 이것이 지금 38절 서두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알면 결코 아닙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갈등과 번민이 많아요. 왜요? 내 지식이 많으니까 의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 정보와 지식이 많아도 믿음과 확신이 없다라는 게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도 유튜브일 것입니다. 우리 KT를 비롯해서 SK, LG가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폰을 안 가져왔으면 여러분은 지금 유튜브 세상에서 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져와가지고 유튜브 세상에 빠져 있지 않나요? 안 빠져 있는 분께는 죄송한데 저 역시 유튜브에 빠져 있어요. 왜? 유튜브에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설교는 아닐 거예요 아마. 강아지도 보고 또 스포츠도 보고 그러죠? 그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괜찮아요. 어쨌든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 정보와 지식이 바닷물처럼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내 인생에 이 바닷물 같은 정보들이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냐면 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까지 흔들어 버릴 정도로 이 지식들이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35절에 이제 그 장애물 첫 번째 신앙을 흔들고 변하게 만드는 장애물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3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귀한 구절이에요. 38절에서 3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10가지 장애물이 나와요. 이 10가지 장애물은 우리의 인생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어떤 것들인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두 번째 장애물인 생명과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애물과 두 번째 장애물은 삶과 죽음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도전을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죽음일까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2가지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뭐냐?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뭘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은 영과 제가 혼과 몸이 있어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완벽한 상태였어요. 왜 완벽할까요? 영이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래서 영을 통해서 내 혼, 나를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행동을 하게 내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영이 어떻게 됐어요? 딱 기능을 상실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죽음은 분리라고 그랬는데 뭐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혼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더 이상 혼에게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맘대로. 그래서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뭘까요? 이 몸과 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몸과 혼이 분리될 때의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육체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리 천국을 이야기하고 해도 이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요? 혼과 몸은 안 떨어지려고 해요. 안 떨어지려고.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안 떨어지는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사망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을 줘가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아무리 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죽음, 정말 너희들이 정말 막 싫은 죽음, 사망, 막 이런 거 공포심을 주는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단다. 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단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 표현된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해도 여기서 이제 생명으로 나오는데 이 생명은 라이프,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삶. 그러니까 이 삶은요.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삶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귀에 이렇게 들으면서 달갑지 않으면 또 듣기 싫은데 빨리 저기 12시 돼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그죠? 딱 표정을 보면 알아요. 딱 각이 잡혀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다음주에 안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빨 우리가 이게 지금 날씨가 좋아지면서 우리 성도들의 출석 그 빈도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이빨 빠지듯이 빠져나가시는구나. 물론 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는 있어요. 날씨가 좋고 이렇게 좋으면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네들 말이야 저 오만동의 주양기 사랑교회로 다 모여. 거기 모인 애들은 내 저기 문설주에 피 바른 애들처럼 전부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 다 여기 올 거예요. 막 공포심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선순위가 나예요. 하나님은 계속 뒤통수에서 나를 잡아요. 영으로 끌어들여서 야 예배를 사모해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일날 어디를 가도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근데 이렇게 잡는데 나는 뭐예요? 됐어요. 잠깐만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게요 하고 나는 어디에요? 세상으로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삶. 그 삶을 막 계속해서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야 스트레스도 좀 해소해야 되고 야 이래야 되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죽음이나 삶은 너희들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흐르는 시간. 우후 개인차가 있지만 누구나 태어나서 1살부터 넉넉하게 잡아서 100살. 제가 예전에 이렇게 넉넉하게 잡으니까 우리 정선희 집사님 좀 작게 잡으라고 하시는데 작게 잡아서 80살. 이 크로노스 시간은 뭐예요? 일시적인 거라는 걸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체하고 아무리 해도 80년이야. 80년. 야, 이후에는 뭔가가 이거는 안 돼. 영원히 안 돼.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80년 동안 계속해서 좀 뭐 장사가 잘 되게, 진급하게, 이렇게 유혹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막 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나안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우리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이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 이후에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고요. 세 번째 장애물은 뭐냐?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은 누구냐? 선한 천사들, 가브리엘이나 이런 천사들이 아니고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은 천사들이 아니고 악한 천사들, 사단의 그 부리는 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살면서 질병도 주고 가난도 주고 걱정도 주고 근심도 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없잖아. 계속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권세자들이에요. 근데 네 번째 장애물은 뭐예요? 권세자들이라고. 이것은 정말로 이 세상을 사는 육적인 권세자들이에요. 통치자들이에요. 자존자들이에요. 제가요 35년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포기하고 이게 이제 목회하다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엄청난 제가 지금 지금 말년 군대로 말하면 말년 병장이 엄청나게 장교로부터 지금 핍박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엄청나게 지금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핍박을 받겠지만 저는 지금 내가 입사해서 35년 전에 입사해서 처음에 술 가지고 그 핍박받던 때에도 그 20대 초에
안 먹어요. 막 이러고 했던 거를 지금 와서 받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근데 받는 과정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쟤 왜 안 나가냐? 쟤 뭐냐? 막 이렇게 들리는 그런, 그러니까 이건 그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로 말하면 제 직장에서 나보다 높은 상급자가 나를 괴롭히는 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각자 처한 위치에서 권세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권세자 없어요, 목사님 하는 분들, 아내가 권세자일 수도 있어요. 남편이 권세자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나를 막 억압하는 권세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어떤 그 사람이나 이런 살아있는 그런 것 말고 세상 권력으로 말하면 우리가 권세라는 건 뭐냐? 우리가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내가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억압하고 막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내가 위치에 올라가고 그러면 막 남을 막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성정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이 뭐야? 봐봐, 너 안 돼. 이렇게 해서 너는 안 되는 애야. 너 같은 애를 하나님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현재 일과 장래 일이라고 나와요. 현재 일은 지금, 이 시간. 현재 일,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고통, 삶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장래 일은 뭐예요? 미래에 오게 될 환난과 고통. 자, 현재 일과 과거 일은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어떤 거예요? 무엇에 관련된 걸까요? 시간에 관련된 거예요. 시간으로 이제 시간적 의미로 장애물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8번째, 9번째는 뭐가 나오냐? 7번째 능력이 나와요. 능력은요, 아까 얘기한 악한 천사나 권세자들이 갖고 있는 우주적인 어떤 힘이에요. 그리고 8번째 높음은 뭐냐면 높음은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여기 특별히 둘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 이하에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온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음은 뭐예요? 깊음은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다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땅속 깊음을 이야기하는 때도 있어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에 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모든 것들, 이것은 뭐예요?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공간적으로 모든 것들, 능력들,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어떠한 피조물이라고,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고 주님이 왜 이야기하냐? 영적 권세, 물질적인 권세, 모든 권세,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생각지 못한 모든 권세가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3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와, 이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여러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온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 자, 우리 성경을 받아들이는 자, 헬라어로 람바노, 붙잡아서 속하게 된 자예요. 소속이 된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누구에게 소속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된 자들. 여러분들의 구원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해야 되는데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저녁에 김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 열방 치유교회라는 데 공식 얘기해도 되지 개척을 한다고 우리 교단에 제가 이제 좀 뭘 맡아가지고 순서에 넣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 제가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 떴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세우는데 저희 교단에 들어온 거예요. 애들이 열광이에요, 열광. 해외에서 특히 20대들이 암을 안수하면 다 와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거든요. 남자는 이야기할게요. 걔는 아니까 박혁 들어보셨나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박혁 전도사 말고 여자 치면 하나 나오는 여자 있어요. 난리도 아니야. 막 인도 가가지고 수만 명 막 안수하고 막 휙 한번 막 팍 떨어져. 제가 왜 안 갈까요? 여러분이 암 걸려서 낫는다면 여러분이 아마 갈 거예요. 뭐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뒤에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다 고쳐주고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를. 헌금. 여러분 예배도 행위면 안 돼요. 제가 예배를 사모하라 그러지 여러분의 믿음으로 와서 드리라 그러지 예배를 율법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선물로 그것을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받는 너 의인이야라고 하는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예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 값비싼 거에서 나온 의라니까요. 그런데 왜 내 의로 가냐 이거지. 내가 뭘 해서? 내가 목사해서? 내가 장로해서? 내가 막 힘들게 막 목회 40년 해서?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의는 뺏어갈 수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기분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막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어떤 때는 에이 막 이러다가 이거 우리의 의예요. 변덕진 것은. 그러나 우린 다 그런 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변덕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셨다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와가지고 누군가 총으로 쏴서 죽여도 끊을 수 없어요. 이 신앙 수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해요. 우리가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끝나면 다 내년에 제가 그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기도의 종소리 울리면서 기도하세요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신 분들은 이런 삶이 변화됐을 건데 아직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내년에 하려고 지금 제가 먼저 하는 길이 있는데 뭐냐면 감사해요. 감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의 뇌는요 오른쪽 뇌가 있고 왼쪽 뇌가 있대요. 근데 왼쪽 그 뇌 쪽에 전두엽이 있는데 사람이 오른쪽 뇌가 발달되면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에서 뇌는 오른쪽이 안 좋은 건가 봐요. 오른쪽 뇌는 무엇을 관장하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불평, 불만, 분노, 시기심, 이기심, 안 좋은 것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 악한 행위들을 관장한대요. 오른쪽 뇌가. 근데 왼쪽 뇌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긍정, 감사, 기쁨, 용서, 온유 이런 걸 다스린대요. 그래서 왼쪽 뇌가 많이 발달된 사람들이 우리 살면서 인격적이네. 오른쪽 뇌가 많이 발달된 사람들이 뭔 얘기만 나오면 막 이런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왼쪽 뇌를 이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 왼쪽 뇌를 키우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많이 얘기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것을 실제로 느끼고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서 이분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목회자인데 이제 이분은 자녀의 그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가셨어요.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에서 조그만 교회들을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로스캐롤라이나주 거기에 한인이 한 5천 명 산대요. 그 군부대가 있는데 그 뭐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한 5천 명이 살았대요. 2000년 당시에 2000년 지금부터 24년 전에. 근데 여기를 가셨는데 여기에 이제 청빙을 받은 거예요. 침례교회에 딱 갔는데 그 전에 목사님 3명이 쫓겨난 거예요. 계속. 근데 왜 쫓겨났냐? 이 교회에 왕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 권사님이라는 것은 왕치성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그 교회에서 왕 권사님이라고 통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돈도 많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막 이끌고 다니는 왕 권사님이 계신데 그 전에 사임했던 목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그랬다라는 거예요. 왕 권사님만 조심하십시오. 그분만 내 사람으로 하면 목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팁을 줬대요. 그 쫓겨난 목사님이. 그래서 본인이 왕권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2년 동안 막 알랑방귀 막 끼고 하니까 막 칭찬하고 막 아이고 권사님 짱이에요 막 이렇게 하니까 우쭐대가지고 막 목사님밖에 없어요 막 하고 했는데 인간관계가 어디 그러나 교회에서 나한테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운. 사람은 기운이 있어요. 다 조씨 나한테 조금 잘못하는 것 같네 이렇게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왕권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어긋나서 1년이 흐른 후에 이 왕권사님이 이 안남웅 목사님을 쫓아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하는데 교회 성도가 한 30-40명밖에 안 되는데 한 20명 이상을 전부 다 포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너 왜 안 나가? 이렇게. 이 목사님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서 맨날 사모님하고 왕권사님 욕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막 저것만 없으면 막 어떻게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도저히 패닉이 와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사표를 내기 전에 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 야 3일만 금식 기도해봐. 마음의 대면에. 그래서 3일을 금식 기도했는데 자기 마음에 너는 왜 이렇게 모든 게 원망과 불평이니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 사람이 안 와요? 제가 막 그런 게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를 선택해라. 감사를 선택해라. 근데 어떤 감사를 선택해요? 그랬더니 왕권사가 너에게 감사하게 한 거 100가지만 써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볼펜을 짚고 1번. 왕권사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한 20개는 잘 나가더래요. 왜? 처음에 왔을 때 잘했으니까. 20개 딱. 근데 21번부터는 도저히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뭘 쓰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왕권사 하면 나 쫓아내려고 하는 그 권사인데. 지금은. 근데 막 정말 막 어거지로 막 지어가지고 21, 22, 99, 100 쓰니까 3일이 걸린 거예요. 3일이. 얼마나 쓰기 싫으면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근데 100개를 쓰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나는 미국 가서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저희 전도사님 미국에서 사셨으니까 미국은 뭐 우체통이 있다면서요? 대문 앞에? 예. 우리는 없잖아요. 우체통이 있대요. 미국은. 우체통에 새벽 4시에 몰래 가서 넣고 도망갔대요. 왜? 이 왕권사님 성정이 이 편지를 그냥 주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는 성정이래요. 얼마나 대단한지. 막 분노나 이런 게. 그래가지고 편지통에 넣고 왔는데 편지통에 넣고 왔으면 뭔 피드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피드백이 안 오더라 이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주일날까지 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큰일 났다. 편지를 보고 더 이제 화가 났나 보다. 날 기만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주일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교회를 정말 슬픈 표정으로 딱 갔는데 저쪽에서 왕건사님이 화려하게 옷을 입고 딱 나타나셔가지고 두 손을 딱 들더니 갑자기 뛰어오더니 목사님을 껴안으면서 완전 반전된 거죠. 그래, 목사님, 아니 내가 얼마나 목사님을 내가 미워하고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내가 모진 짓을 했는데 나한테 100가지 감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100가지 감사 운동을, 여러분 유튜브 쳐보면 나와요, 펼쳤는데 바로 교회에다 하려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이 에이 또 우리 목사님 단순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해보는 거고 자기 자녀들한테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하고 아들한테 100가지 감사에 대해서 하자 그랬더니 딸이 딱 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100가지 불만과 불평을 쓰라고 하면 내가 당장 쓰겠는데 100가지 감사는 쓸 게 없어 아빠한테. 우리 자녀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강했거든. 너무너무 회개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정말 자녀들에게 야 1년 동안 그래도 아빠가 너네들한테 100가지 감사했던 거라도 좀 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참 잘했네, 우리 딸 최고야, 우리 아들 최고야, 이거 들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런데 야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이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말을 더 많이 씁니까? 두 번째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말을 썼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서 자녀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미국 땅에서 그 고생을 하는데 공부를 따님이 20등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대, 반에서. 공부를 못하니까 야 공부해, 야 공부해.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알고 보니까 자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야 너 이거밖에 안 되냐? 이 말도 아니고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게요 자녀한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게. 미안하다 성찬아. 정말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명령하는 게 얼마나 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됐으면 아빠한테 감사할 게 쓸 게 없다고 자유게 바꾸더니 이제 전부 다 그 가족이요 이제 다 시집장가하고, 이 목사님 한 80 넘은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오셔서 100일까지 감사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다니요. 군부대 어디 관공서 막 이런데 이거 이제 은퇴하시고 목회. 여러분 제가 101가지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제가 공식적으로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매일매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관계에 딱 한 명만 저거 정말 왼수 같아 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이것도 쓰기 싫으면 노트북이나 핸드폰에다 쓰십시오. 매일. 대다수는 단편일 겁니다. 아니면 아내일 거고. 이렇게 쓰십시오. 저는 그거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이 설교한 게 아니라 저는 진작에 알았거든요. 이거를.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게 제 아내인지 제 아들인지 제 어머니인지 모르지만 저는 한 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시고 연말에 가서 부부가 이렇게 한번 그 감사일기 쓴 거를 서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목사님네는 특별히 감사일기를 다 쓴 거를 중복된 건 제하고 배너 있죠, 배너로 만들어서 온 집에 놓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게 놔둡니다. 그러면 뭐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막 싸울 일도 있잖아요. 그럼 막 이 왼수 막 이렇게 싸우다가 갑자기 배너를 딱 보면 샥 사그라든다는 거. 우리는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편지를 먼저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하나 선정하세요. 그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게 이제 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면 그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아들, 내 딸, 내 친구, 내년에는, 그리고 지금부터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형제들, 심지어는 저에게도, 아이고 이 목사 참 모자라긴 한데 그래도 복음 전하려고 애는 쓴다, 이렇게라도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뭐가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오늘 로마서 8장을 마치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가 감사를 낳고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낳고 삶에서 행동을 낳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아가며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